저는 오늘 다 버리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 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매일 모바일로 말씀 카드 또 기도문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또 안 믿는 가족들한테 열심히 보내서 또 그분들 중에 너무 은혜가 된다, 또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또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지만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어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1교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오픈하게 되니까 어제는 보니까 물 청소를 싹 해갖고, 여러분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막 광이 나지 않던가요? 네. 얼마나 깨끗하게 제가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영접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알게 모르게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따를 때 어떤 분들은 아무런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집안일 가사 일을 정말 알뜰하게 하고 자녀를 정말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아내들이나 또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정말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그런 남편, 또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적당한 어떤 그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더 힘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적을 내면은 학교에서 상을 주잖아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다 직원들이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인기가 많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27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27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묻기 전에 먼저 한번 점검해 볼 것이 뭐냐? 내가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본문 이 전체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 무엇을 행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뭐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참 힘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부자와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오죠.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적어도 재물 문제에 있을 만큼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잖아요. 심지어 처자식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베드로의 어떤 상당한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가 다 버렸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도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정말 온전히 따랐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야망, 욕심, 시기심, 또 경쟁심. 이것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다 버리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런 내 자아가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양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 나왔던 부자 청년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야 재물을 못 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어떤 분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명예심, 자존심,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 다 하나씩은 지금 우리를 잘 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다 버리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제 안에는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욕심이 가득합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주님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그런 물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순간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버릴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 죽을 때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막 집착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죽을 때 보면은 힘이 다 빠지고 다 내려놓고 갑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결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종을 보면서 저렇게 말이야 다 내려놓고 갈 걸 뭘 저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저렇게 집착하며 살았을까? 자기들 입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앞부분 빠졌지만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전폭적으로 감싸고 임할 때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그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다 버린 거지.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면 버릴 수 있나이다. 그리고 겸손히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을 생략하셨어요.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불완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하셔요. 이런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말하는데, 자 2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보상이 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긍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든 걸 정말 버릴 때가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합당한 보상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할 때 보상에 대한 기대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제 또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기독교가 좀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변질됐다는 거예요. 뭐가 변질됐느냐? 이 세상에 기복주의가 들어와 갖고 이 보상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으려는 경건한 성도님들 스스로 이 보상에 대해서 좀 긍기시하고 좀 어떻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야지 보상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까지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한 후에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종에 마땅한 태도지, 뭐 일 좀 했다고 받을 거 없나 항상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난 뒤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을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약간 그는 불경건한 신앙이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일을 시켜준 게 어디야? 주인이 일을 했다고 네가 좀 잘 따랐다고 보상해 줘야 되냐? 그러면서 뭐 꾸짖거나 이전처럼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흔쾌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거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후하신 분이다. 그럼 기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대할 게 없어.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안 하고 아저씨 찾아가고 그럼 좋겠어요?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벌도 주시지만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벌을 안 받을까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저 이교도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벌도 주시지만은 또 뭘 주시는 분입니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목표의식이 생기고 또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때까지 상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상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상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갖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운동이 너무 좋아서 하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딱 나가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동메달, 은메달, 나는 금메달을 따리라. 아니면 몇 위에 들어가리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몇 년, 4년 동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가하는데 이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은 참가자들, 다른 선수를 무시하는 거고 그 게임을 오픈한 그 주최 측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이기기를 다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땅에다가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그것보다는 훨씬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하는 신앙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이나 또 상 주신 임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이나 이게 결국엔 다른 게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걸 분리시켜 버려갖고 이거는 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고 이건 순수한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은 말씀이 5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의 내용이 뭐냐? 일단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보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상은 이 땅의 상급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베드로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된다.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에 등극하면은 왕자에 오를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우리 12명이니까 각각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다. 한 자리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면 제자들 나이가 10대예요. 많아봤자 20살 안팎이었다고요. 한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보면서 지금 집권 그 왕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포부도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 천국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당장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든 못하든 일단은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장 주어지는 그런 보상,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더 확실히 현실적이잖아요. 자, 보세요. 29절. 여러분들도 이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자. 그 뒤에 영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앞에 사실 집 형제 자매 자식 전토 이게 정확히 보면 원문에 보면 7가지인데 집이 얼마예요 요즘? 땅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배? 며칠을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여러 배가 그냥 여러 배가 아니에요. 원문은 100배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계산이 빠른 분들은 이거 예수 믿길 잘했네. 예수님 확실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했을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최측근이 돼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순간 마음이 너무 흡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나이스. 예수님 땡큐 베리 마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가 주님을 잘 골랐네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베드로 너 같은 생각하는 자들은 다 나중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잔뜩 어떤 분들은 좋았다가 지금 실망하시는 분이 이 시점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복을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높은 지위를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데 그건 성경에 없어 복의 개념입니다. 은혜라고요. 내가 어떤 대가와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은 내가 열심히 안 믿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더 주셨다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역시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더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요 도구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라는 건요, 마지막 최종 보상, 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주는 게 상입니다. 졸업할 때 주잖아요, 상. 물론 중간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은 새롭게 되는 때 언제입니까? 이제 장차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상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받는 것들은 다 뭡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은 경기가 끝나고 상은 우리 인생이 마침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오해 못하니까 좀 열심히 믿어서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상 보상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전토, 영생, 이건 다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 자매,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은 천국에 가서 얼마나 구원받은 그 가족들이 많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 자매, 이런 부모, 자녀 관계를 이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울을 수 있고, 가족 외에 이렇게 교회에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혈육보다 더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또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은 큰 위로가 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어머니 같고, 어떨 때는 아버님 같고, 어떨 때는 형님 같고, 어떨 때는 누이 같고, 어떨 때는 동생 같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누이, 부모요,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안에 그 영적인 가족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사실 어디 있어요? 다시 그래서 결국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보상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세속적인 보상에 눈이 먼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보상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친구가 이제 언젠가 제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목사가 안 되고 일반 평신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례식에 만났는데 우리 소위 이제 목사 동기들은 장례식에서 성경책도 안 보고 그냥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그 친구는 한쪽에서 평신도인데도 성경책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야 어째 평신도가 더 목사 같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늦게 장가를 갔는데 이제 결혼할 자매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신앙이 좋은 형제를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조금 점수를 땄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장모님한테 장차 미래의 장모님 될 사람한테 잘 보려고 성경을 맺독하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좀 의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갖고 점수를 따서 그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시 하나님 멋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웬걸?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냥 파혼해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도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냥 부모님이 이제 시켰는지 뭐 아니면 이 형제가 막 어거지를 썼는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실망을 해서 이제 완전히 반대로 또 시험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또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혹시 난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딴은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행복한 결혼을 보상해 주지 않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 자매 네가 아무리 좋아하지만은 네 짝될 사람 아니야. 오래 못 간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갖고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다 짜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된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보상은 천국에서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 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연초에 이제 이렇게 막 다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가 있죠? 그거 이번에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 따라하신 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가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게 왔어요. 심부름을 잘해서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그 가게에 사탕을 이제 주인이 주려고 그랬습니다. 야, 이 바구니 사탕 네 원하는 만큼 집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만 사장님이 집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얼마나 웃게 크게 웃으면서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큰 손으로 듬뿍 집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이렇게 겸손한 그 친구라는 그 아이라는 칭찬도 받고 또 사탕도 많이 얻고 2마리 토끼를 다 얻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손으로 뭘 집으려고 그러면요 얼마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집어주세요.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보상을 정확히 주님 주실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인색하게 일만 시키다가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악덕 그런 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서약하면서 주님, 과연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충분한 보상, 합당한 보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상을 못 받아서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볼 눈이 없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안 되면, 일 안 되면은 하나님 보상을 안 해주신다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사람은 복 많이 받은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복을 적게 받은 것입니까? 상이 적은 겁니까? 상이 아니라니까요. 상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시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순교밖에 없었습니다.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이겨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봤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 신앙이 왜 병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정말 이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게 하시고, 나중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비록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먼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충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재직으로 봉사자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처럼 정말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히 저희는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따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중건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그런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 한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헌신과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에 미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받을 것이 없을까 늘 상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님은 그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조차 나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상급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은 변질되고 우리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로 빠지고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여, 올 한해도 다 버리고 죄순송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다 버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버리지 못한 것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어야지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 자신을 항상 함께 못 받고 날마다 죽음을 선언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 땅의 보상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고 편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히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충성한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한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충성에 비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봉사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괴로움 있는 성도들, 슬픔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은 마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기름을 바르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오늘 저희의 마음의 병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얼어붙은 마음이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체도 주님 나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상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까지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